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야 하느냐?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신앙의 훈련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초등학교, 중학교 왜 다니죠? 네,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들이 또 의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에 순응하며 또 법을 따라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본문 46절인데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이니 다 용사더라. 네,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전쟁에서 쓰러진 사람이 2만 5천이었어요. 이것이 다 무슨 이유로 인해서 이 결과가 일어났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훈련을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이 교회에 또 앞으로의 이 교회 역사에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경에 담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동족 상잔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마음에 와 닿죠. 왜 그러냐면 6.25라는 그 전쟁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여러 번 일어났던 것들이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남북전쟁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백제신라 고구려 간의 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였죠. 삼국지에 나오는 위초고 나라들의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 중국에서는 대만과 중국의 국공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전이 있었어요. 이 볼셰비키와 반볼셰비키 간의 6년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스페인도 내전이 있었고요. 아일랜드, 그리스, 핀란드, 시리아,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 등등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이런 여러 나라들에서도 서로 같은 민족끼리 서로에게 총뿌리를 거누는 그러한 동족 상잔의 이러한 싸움들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사사기 20장은 그 내전의 빌미, 이 동족 상잔의 빌미가 바로 복수로 인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복수는 모두의 파멸을 가져올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해봤자 그것이 자신에게도 비참하고 상대에도 비참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이기는 최대의 방법은 용서라는 말이 있는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1851년, 1851년이면 지금부터 좀 오래된 거죠. 1851년에 이 허먼 멜빌이라는 이 사람이 이 모비딕이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백경이라고 소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경, 그래서 흰백, 고래경 해서 흰고래. 근데 지금은 이제 백경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원어대로 모비딕이라는 그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비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비가 거대하다. 그리고 딕은 녀석. 이래서 모비딕 그러면 거대한 녀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소설이에요. 이 6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 소설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커피 전문점의 이름이 유래한 이 소설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 이 이름이 바로 이 모비딕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이 스타벅스를 창시한 하워드 슐츠라는 이 사람이 이 모비딕에 나오는 이 스타벅이라는 이 소설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이 스타벅이라는 사람은
이 1등 항해사로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을 이 하워드 슐츠라는 이 스타벅스 창시자가 좋아해서 그 이름을 그대로 따다가 스타벅스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비딕은 많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복수에 대한 그 주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등장인물에는 이 에이헵이라는 선장이 나옵니다. 이 에이헵은 이 우리말로 성경에 의하면은 아합이에요. 이 아합을 영어로는 에이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헵이라는 이 선장은 왼쪽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가 고래의 뼈로 만든 그 의족을 차고 있는 이 선장인데요. 이 선장은 40년간 이 모비딕이라는 이 향유 고래를 쫓아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이 의족을 차게 된 그 배경이 바로 이 모비딕이라는 이 향유 고래의 습격으로 인해서 다리가 절단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선장은 표면적으로는 그 당시의 배경이 이 항해를 나가서 향유 고래의 그 머리 향유를 이 취득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그래서 그것을 그 배의 선주들에게 다시 주면은 그것을 또 파는 그러한 일이 짭짤한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횡행했던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헵이란 이 선장은 표면적으로는 이 향유교래의 머리향을 채취하고 그 포경 그 일을 하는 걸로 했지만 사실 그 배가 출항을 해서 그 배에서 자기가 이제 홀로 배를 지배하는 구조가 됐을 때는 이 본색을 드러냄으로써 이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이 모비딕이라는 그 고래를 찾아 복수하는 게 이 선장의 그 임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장은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돌면서 그 고래를 찾기에 여념없었어요. 물론 다른 일도 했습니다. 포경이라는 포경 산업도 계속 해왔어요. 하지만 본래 자신이 목표했던 바가 그 복수였기 때문에 그 선장은 그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그 배의 선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모비딕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그 선장이 드디어 그 모비딕을 발견하고 작살로 그 향유고래의 눈을 찔를 때 그 고래는 그 작살에 맞고 그 배에서 크게 몸부림을 치다가 그 작살을 던진 그 에이헵 역시도 그 작살의 밧줄에 자신의 목이 감겨서 그 고래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그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즉 복수를 위해 그렇게 애타고 오랜 시간을 쫓아다녔지만 결국은 그 역시도 파멸하고 만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복수라는 것은 본인에게도 있어도 그것도 파멸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 결과는 바로 이전에 있었던 레위인과 그의 첩, 그리고 그 첩의 이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첩을 데리고 가는 길에 밤에 유숙할 곳을 찾아서 가다가 이 기브온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그 땅에서 묵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와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결국 자신의 첩이 그들에게 유린당하고 그리고 그 첩은 그 다음날 보니 죽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그 자신의 그 첩의 시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12덩이로 나눈 다음에 그것을 각 지파별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복수를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들 어떤 것과 복사판이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복사판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았을 때 롯에게 천사들이 왔었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거주민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이 동성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상관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았죠.
그게 창세기 19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사기 19장에 똑같은 19장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베냐민 지파의 죄악이 똑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 레위인이 묵었던 이 기브와 베냐민 지파로 묵으려고 했던 것은 이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닌 우리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묵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에게 선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같이 받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은 민족,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이기에 선대를 받을 줄 알았건만 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이 가나안 지파의 그 문화에 젖어서 문화에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염이 돼버리는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이 공동체 소집, 근데 참 엽기적으로 했죠. 그런데 이것이 또 후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누가 했죠? 바로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소를 잡아다가 12 토막을 내서 또 보내가지고 또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무엇이냐? 바로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함몰되어서 그것이 당연한 듯 마치 그것을 해야 되는 것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 미스바, 그 이름의 뜻은 망대, 감시탑, 경계, 초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이제 다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통첩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 내놔라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내놔라, 우리가 벌하겠다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에서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못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20장 12절로 14절에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와 사람 곧 그 비류들을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아멘. 네. 이 오늘 20장 15절에 보면은 이 싸우려고 베냐민에서 모인 사람들이 26,000명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700명. 이 700명은 거의 특전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26,700명이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에서는 40만이 모였습니다. 네. 참 희한합니다. 그냥 그 나쁜 짓 한 사람들 내놓으면 되지. 왜 안 내놓고 그렇게 싸우려고 한 것일까라는 것이죠. 전쟁 나면은 서로에게 손해가 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누가 싸우려고 하면은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우리가 승산이 있을까? 저들이 승산이 있을까? 그리고 또 내놓으라고 한 그 사람들 그냥 내놓으면서 잘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는 다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내놨을까?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위험을 불사하고서라도 왜 베냐민 지파에서는 그 사람들을 안 내놨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실마리가 되는 구절이 20장 5절에 있는데요. 우리 20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들로 죽게 한지라. 네, 거기 그대로 구절 보시고요. 거기 보면 기브아 사람들하고 가로해놓고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기브아 사람들의 이 사람들에서 원어 성경에서는 이 바알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레이 많이 들어보신 단어가 있죠. 바로 맞습니다. 바알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들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원어 성경에는 바알레이, 그러니까 바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아의 바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알 그러면은 우상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바알이라는 이것이 마치 영어의 G.O.D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GOD를 대문자로 쓰면은 그건 하나님, 그리고 소문자로 쓰면 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 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이라는 신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일반 명사로서는 소유자, 그리고 주, 우리가 주여할 때 그 주, 그리고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이 나쁜 의미로 쓰이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5장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사무엘하 5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역대상 14장 1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으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아멘. 예, 다윗이 자기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긴 후에 그 지명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심이라는 것은 치다, 흩트다, 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라면 주께서 파하시다, 주께서 흩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알이 어디에 쓰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쓰여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바알이라는 것은 이 주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때, 그래서 이 사사기 20장 5절 기브아 사람들 이럴 때 기브아의 이 주인들이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ESV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기브아 사람들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기브아의 지도자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조금 되죠. 왜냐하면 그 레위인 첩을 그렇게 욕보였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깍두기라든지 똘마니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브아에서 유력자들,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들을 내놓기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북한에서 사람들이 이 귀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살펴봐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도 괜찮겠다 하면 돌려보내지만, 예를 들어 황장엽 씨라든지 태영호 같은 분들을 돌려보내라 그러면 우리는 잘 안 돌려보내줘요. 왜냐하면 그 인물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들 사람들도 못 돌려주겠다,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 해가지고 2만 6천 명 플러스 7천 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랬을 때 18절, 우리 20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총회가 베델로 갔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그러니까 모이기는 미스바였어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갔죠. 이 베델, 그리고 미스바, 그리고 기브온,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이 미스바에서 베델까지는 대략 5km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그리고 기브온까지는 약 7km 정도 돼요. 그래서 미스바의 위쪽에 베델이 있고요. 그리고 미스바의 아래쪽에 한 7km쯤에 기브온, 그 베냐민 사람들의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호수아 시대부터 하나님의 법궤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미스바에서 실로까지는 20km예요. 그러니까 꽤 멀죠. 20km니까. 근데 미스바에서 베델까지는 5km 정도면 갑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실로에 있는 이 성막을 베델로 다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법궤만 거기서 빼와서 베델에 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명하시도 않는 이 법궤 움직이는 일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 시대에 그 성막에 있는 구름이 이동하면은 성막도 법궤도 다 싸그리 싸서 이동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로에 있던 그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법궤가 베델에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똑같습니다. 이 신앙의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법궤를 이리저리 옮겼을까 생각을 해보니 이미 이 법궤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 법궤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호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가면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 그리고 이 법궤를 메고 나가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그러니 이것은 신비한 효력이 있는 우리 이스라엘의 이 수호신 같은 거야. 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없었던 것은 뭐예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을 대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없었던 것이 회개가 없었습니다. 일종의 이 하나님께 물어본 것은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갔던 이스라엘 총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총회는 먼저 하나님 우리 민족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그러니 우리가 싸울까요 말까요 이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을 다 내려놓고 군사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40만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결정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형식적인 결제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수는 개인의 일이며 벌은 신의 일이다. 복수는 개인의 일이며 벌을 내리는 것은 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빅토르 위고는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임의대로 행하는 자신의 멋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총회를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이스라엘 총회에서 계획해 놓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총회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레위인의 첩의 소속이 유다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유다 올라가라 라고 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총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가자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를 치렀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연합군, 이스라엘 총회에서 22,000명이 전사하는 대패배를 하게 됩니다. 한 번의 싸움에서 22,000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패배한 후 23절에서 다시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또 응답을 하셔서 또 가자 해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에서 또 이스라엘 연합군의 이 18,000명이 전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 두 번째 전투 도합 4만 명이 이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오늘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157일입니다. 근데 157일인데 줄이고 줄여서 사상자가 4만 명이라고 해요. 양측 합쳐서. 그런데 여기서는 한 두 번의 전투로 이스라엘 백성들 4만 명이 목숨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큰 인명적 손실이 났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금식하여 하나님께 또 올라가서 막 울고불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전투 올라가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전투에서 이번에는 연합군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베냐민의 군사 25,000명이 전사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도합,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합쳐서 65,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65,000명, 어마어마한 인명이죠. 네. 아마 이 인구면은 이 우이동 전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도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지 않는 자유의지는 그릇된 방향으로 간다. 옳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지 않는 자유의지는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다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될 뿐입니다.
사사기의 주제, 우리가 잘 알듯이 무엇이죠? 바로 사사기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러한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양쪽 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나이와 지위의 연륜이 신앙의 연륜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지위의 연륜이 신앙의 연륜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총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행동과 결정을 내리는 이 행동과 이 결정의 모든 그 결정권을 내리는 사람들은 원로들이었습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이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파의 어른들이었고 높은 위치에 올랐던 옳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지파의 중대사를 결정할 결정권들이 주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나이가 있고 지위가 있고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훈련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결정과 그 선택은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펙을 보시지 않고 스피리추얼리티를 보신다. 네, 하나님은 스펙, 우리가 아는 스펙이 그겁니다. 스펙을 보지 않으시고 스피리추얼리티, 이건 영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스펙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성을 보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영성이 없고 영적으로 둔감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이러한 참혹한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신앙이 더욱 깊어져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미숙하고 한심한 것이다. 네, 계속 보여주세요. 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시간이 흘러가면 나의 믿음은 더 좋아질 거야 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생각,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10년, 20년 지나가면 나의 자신의 신앙도 더욱 깊어지겠지라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막연한 그 기대는 미숙하고 한심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바로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A.W. 토저 목사님은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A.W. 토저 목사님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그리스도인이 고침을 받지 않으면 세월이 흘러가도 역시 구부러져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생명을 주는 회개의 물을 늘 그의 뿌리로 끌어들여야 한다. 회개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일은 영적 진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 계속 보여주세요. 네, 구부러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고침을 받지 않으면 세월이 흘러가도 역시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그것이 펴진다?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또 고침을 받으려면 생명을 주는 회개의 물을 늘 그의 뿌리로 끌어들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고침을 받는 것이고 또 영적인 진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쭉 밀고 나가기 쉽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특송으로 불렀던 금그릇, 은그릇, 그 찬양에 보면 무엇이에요? 바로 주인 쓰시기에 합당하려면 깨끗한 게 문제지. 깨끗해야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비워서 깨끗한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고 퇴보해지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도 믿음은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냐?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성경에서 한편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나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는 또 회개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우리 구원을 이루는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연합군도 그리고 베냐민도 이 모두 승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였을 뿐입니다. 이들의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들이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덮어놓고 신앙생활, 늘 강조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하는 신앙생활, 이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주라고 부르는 그 대상자,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에요? 덮어놓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우리는 부단히 힘써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어 하나 보여주세요. 네. 우리 일본어에 좀 친숙하신 분들은 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저는 몰라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 단어는 이렇게 읽어요. 카쿠레 키리시탄. 네. 카쿠레 키리시탄. 아는 단어가 있죠. 키리시탄. 바로 크리스찬의 일본어 발음입니다. 키리시탄. 그럼 카쿠레는 뭐냐? 일본어로 숨은, 은둔, 이것이 바로 카쿠레입니다. 그래서 이 카쿠레 키리시탄은 숨은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네, 일본은 이미 1400년대 이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천주교가 맨 처음엔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가 일본에서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센코쿠 시대가 만연했던 시대예요. 그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카톨릭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도 시대가 들어가면서 이 센코쿠 시대가 가고 그 다음인 에도 시대, 이 1603년부터 시작되는 이 에도 시대가 시작되면서 극심한 종교 탄압이 일어납니다. 이 극심한 종교 탄압으로 인해서 일본의 가톨릭 신자들은 처형되거나 아니면 그 처형을 피하려면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도 시대에서는 이 종교 탄압으로 인해 외국인 사제들, 이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이 사제들 다 강제로 출국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일본 자체에서 이 일본 사람인 사제가 한 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국적의 사제, 그러니까 일본인 토착의 사제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평신도들은 비밀리에 이 종교 생활을 이 탄압이 있었던 에도 시대 약 250년간을 계속해서 지속해 왔던 것이에요. 탄압이 심했기 때문에 성경도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전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가 태어나면 꼭 구전으로. 그런데 이 구전으로 전승된 이 종교 유지가 25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냐? 바로 가톨릭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823년, 250년의 기간이 지나고 1873년 이 금교령,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 금교령이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쿠레 키리스탄 이들은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으면 다시 그들의 부모님이 섬겼던 기독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기독교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그들이 계속 그냥 가지고 있었던 그 변질된 신비주의를 유지하는 그 신앙으로 남아있겠다고 한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바로 카쿠레 키리스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네, 진짜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도 없어요. 완전히 변질된 신앙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의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신앙의 훈련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변질되어서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의 우상 숭배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20장 1절에 보면은 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회중, 총회 둘 다 원어적으로 같아요.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회중, 총회 그리고 어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른들. 이 칼, 이 우리말 성경에는 회중 또는 총회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잔혹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어른들이 했다 그래요. 어른들. 교회에서의 어른들이 그 일을 결정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났었죠. 어마어마한 나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바로 옳은 게 좋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것이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즉 말씀이 없는 선택과 결정은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듯이 여호와를 힘써 알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늘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또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